해야 하는 자랑, 하지 말아야 하는 자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인 동시에 남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자랑입니다. 자랑. 하는 사람은요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지루해요. 특별히 그게 또 반복된 자랑일 경우는 정말 지루하죠. 요즘 인터넷에 각종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 몇만 명, 어떤 데 몇십만 명. 근데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보면 실명으로 있는 데는 그나마 나은데 가명, 뭐 무슨 사이코님, 우사님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면 대부분 이게 진실보다는 거짓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디 몇만 명인데 카페 들어갔더니 전부 다 억대 연봉이래. 그리고 요즘 썸 타는 사람이 다 연예인이래. 그리고 뭐 없는 게 없고 세상에 안 가본 나라 없고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은 때로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톱 배우가 프랑스에서 나 진짜 비싼 다이아 있다 자랑했잖아. 나 숙소 여기다 자랑했잖아. 그러니까 도둑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 숙소 동선 계속 파악돼요. 진짜로 빼앗아서 도망갔죠.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믿음도 좋고 다 좋았는데 근데 어떻게 내탄거 있는 거 다 보여주니까 여호와께서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기겠다. 네 왕궁에 있는 거 모든 거랑 네 대대손손 조상들이 쌓아뒀던 걸 다 옮긴대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까? 자랑은 교만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대요? 대적한대요. 자랑하는 자를 대적한대요. 겸손한 자, 자랑 안 하는 자를 덮어주신대요. 세워주신대요. 여러분 다윗이 나름대로 잘못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자랑이 없었어요.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돌로 딱 던져가지고 머리를 맞아서 쓰러뜨렸어요. 자기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머리를 뺐어요. 그러면 그 칼은 완전히 보아 아니 보아? 그 칼은 집에 가져가가지고요 캐비넷에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집에 올 때마다 내가 옛날에 1대 100으로 싸웠는데 그때 내가 공중차기 해가지고 이 돌로 쓰러뜨린 다음에 이 칼을 가지고 베어버렸다. 여러분 이거 충분히 자랑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지금은 변화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격증 5개 있는 거 여러분 뭐 하도 들어서 이제 여러분 지겨울 거예요. 근데 제 자격증의 의미가 있는 게 요리 자격증. 이거 뭐 우리 집사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한식 50개를 능수능란하게 한다는 거. 우리 집사님들도 쉽지 않을걸요? 한식 조리사를 했다는 거 대단한 거죠. 또 하나 생활체육. 여기 그 체육학과 다니는 분 알까요? 생활체육 보디빌더를 20대가 아니라 40대가 땄다는 건 이건 굉장한 거고. 또 하나 저기 수지뜸 그러니까 보세요. 의학과 체육과 의료 이건 그랜드슬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가지고 한동안 카톡, 페이스북 이런 데다 올리면서 만족했다고요. 물론 지금 뭐 제 카톡 봐보세요. 초롱이밖에 안 떠요. 초롱이 제 강아지 이름. 시간 지나니까 별로 헛되고 그게 신앙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 김병현 선수라고 옛날에 메이저리그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이분이 KBO에 자기 우승 반지를 기부를 했어요. 근데 미국 선수들이 인터뷰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냐고. 미국같이 개인주의가 득세한 곳에는요 나라나 다른 곳에 이게 최고 선수들도 평생 한번 끼지 못할 반지인데 이걸 기증했다는 건 그 사람들 머리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마인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요 골리앗 머리 딱 친 다음에 칼 나라에 반납했어요. 나라에 반납했다니까. 그래서 그 칼을 제사장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사울한테 쫓겨나니까 엘리에셀인가요? 그 제사장이
네가 그때 쓰던 칼이다. 그때 내주잖아요. 다윗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 가늠했습니다. 딱 정지할 때 뭐라고요? 옷을 찢고 회개하잖아. 사울은요, 선지자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했어. 다윗 숨겨졌다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85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보세요. 자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 시선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전에 세상 거 자랑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가말리엘 학파 자랑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대요. 다른 건 배설물이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자랑하래요. 뭘 자랑하냐? 약한 나를 택해 주신 걸 감사하래요. 우리 약하잖아요. 약한데 나를 약한 몸을 가지고 주방에서 섬기게 하고 있네요. 약한데 나를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고 있네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별거를 아니라고 생각하죠. 오늘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 때문에 변화됐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 집 찾아와서 변화됐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집에 찾아오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은요, 지각하면 점수 깎고 혼내고 다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은요, 안 오면 뭐 밥 사줘야 되고 빵 사줘야 되고 그슬려야 되고 집에 가야 되고 내 모든 걸 쏟는데 그 아이가 변화된 거예요. 약한 내가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생존, 지금 말세가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15세기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아니에요? 16세기 어디예요? 포르투갈. 17세기 네덜란드, 18세기 프랑스, 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 영원할 것 같은데 지금 또 중국이고. 신기해. 하나님이 100년 단위로 영원할 것 같은 애들을 깨줬어요. 이탈리아, 로마 영원할 것 같았어요. 깨버렸어요. 스페인 영원할 것 같아요. 네덜란드가 깼어요. 네덜란드 뭐 풍차나 돌리고 파트라슈만 돌아다니는 나라인데 이거 어떻게 돼요? 파트라슈나 길을 든 나라인데 스페인을 깨고 프랑스는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저 갈리아인들 해가지고 아주 무시하던 사람이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리아인들 해가지고 맨날 몸에 파란색 칠하고 무시했어요. 근데 프랑스가 잡았죠. 그 다음에 영국이 17세까지만 목화 재배하고 뭐 하던 거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산업혁명이 있겠잖아. 팡 터져. 그 다음 이제 알다시피 신앙 때문에 도망갔던 메이플라워가 이제 네덜란드에 갔다가 쫓겨가가지고 또 미국 갔는데 그 미국, 팍스 아메리카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 변해졌죠. 저는 저는 대기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 왜냐하면은 저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라고 진짜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잘 안 가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데 수마트라 섬은 너무 외져서 안 들어가는데 거기 추장님을 만났는데 그 추장님이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더라고요. 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노트북 이거 우리 이번에 바꿨는데 내가 그동안 왜 애플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게 너무 좋아. 저는요 무조건 우리나라 거를 써야 된다고 하는 무슨 국수주의자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기한테 필요하고 효용가치 있으면 쓰는 거죠. 뭐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 물건들이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50년 전만 해도 네팔한테 원조 받았다면서 그게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청년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층 간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이거예요.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터넷 때문에 다 똑똑해. 다 머리가 잘 돌아가. 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른들만 아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금 꿈이 다 공무원이에요. 아이들 옛날에 요즘 소방관 안 한대. 지금 아이들도 이제 안정된 생활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결정된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그게 끝이라고 했는데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욜로라는 거 있죠. 그거는 심리적으로 보면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불안한 심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모아서 뭐 하겠어? 그냥 당장 쓰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눌리니까 이거라도 잘하. 나 안 죽었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 쏟아지는 그 절망감은 너무나도 커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요, 사닥다리 뭐 점프해서라도 가죠. 그 믿음 없으니까 그 못 건너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사실 얼마나 약한 나라였습니까? 그러니까 토머스 프리드먼이 쓴 세계화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책 있죠.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그 뭘 비교하는 거예요? 렉서스는 일본의 최고 제조업, 이 시대를 잡고 있는 산업의 나라. 올리브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올리브 그 기름 짜는 거, 이런 것들, 세계 최고의 제조업과 어떻게 보면 아직도 과거적인 방식으로 짜내는 것들, 음식, 이걸 비교하면서 지금 세계가 무서운 세계로 전개되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올리브나무인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최고 나라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에 어떤 나라가 다 흩어졌는데 몇백 년 있다가 다시 뭉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죽었으나 죽지 않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고 배운 거 없고 미약하고 연약해도 내가 약한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구나. 이제 나는 언젠가 내 인생 뒤집힌다. 세상 말로 쥐구멍에 벼뜰 나온다. 이거 믿으면은 여러분 앞으로 인생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왜 벌써 여러분 인생을 결단해요? 나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난 이제 하층민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층민이라고 그랬어요? 꼭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약한 나를 택해서 놀라운 일을 이룬다. 이건 믿어야 되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에 진짜 한번 놀라운 빅뱅 같은 사건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든지, 그거 죄송해요. 갑자기 회사에서 잘린다든지. 근데 여러분 그게 재앙이 아니에요. 그 빅뱅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저는 영국에 보면은 영국에 출장 갔다 온 내 제자 펀드 매니저 형제 하나가 예전에는 여러분 영국 제조업이 다 쇠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버버리나 좀 만들었고 롤스로이스나 좀 만들다가 이거부터 중국에 팔리고 지금 경쟁력 있는 게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펀드 매니저 하는 애가 영국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대처 수상이 1986년에 엄청난 금융개혁을 했어요. 영국 자본시장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른 개혁만큼은 다 괜찮겠지만 이거는 진짜 우리 영국 금융계가 무너지는 건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에서 다 자본과 두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중동에서 와요. 미국에서 와요. 그래가지고 파생상품, 뭐 국제채권, 해상보험료, 외환거래 이런 거는요 뉴욕 증시를 제치고 지금 영국이 1등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국 런던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동의 인재들이 가 있고요. 영국의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다 놓고요. 영국에 엄청난 지금 그래서 영국 런던 같은 데는 금융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우리는 그 영국이 그렇게 변화된지 몰랐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내가 먹고 살고 우리 나라가 먹고 살고 우리 회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빅뱅 같은 사건을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빅뱅적인 사건을 줘요. 그 다음에 약한 내가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왕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아시죠? 이 집은 그 고대에 애가 없으면 좀 문제잖아요. 애가 없어요. 그게 좀 형편이 어려워. 근데 이 수넴 여인이 남편하고 뭘 잘했냐면은 그 목회자인 엘리사를 잘 섬겼어. 뭐 이건 핵심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오면은 늘 자기 다락방에다가 책상 놓고 먹을 거 해주고 진짜로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 왕하에 보면은. 그래서 게하시도 그 집에서 오래 잘 편하게 있었다고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냐? 애를 주셨죠. 그래서 애를 태어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애가 잘 자랐는데 어느 날 들판에서 아유 머리야 죽었어. 수넴 여인이 밤에 나귀에 싣고 이제 가가지고 엘리사한테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엘리사를 억지로 끌고 와서 올라가가지고 살려놨죠.
죽었던 애들 다 기적 아니에요?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이 여인한테 이제 흉년 7년이 올 테니까 블레셋 가서 피난해 있어. 정보를 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뭐 전쟁이 나거나 우리나라 국경이 뚫리거나 이러면은 막상 전쟁이 나면은 그때는 뭐 자동차도 다 차단이에요. 그래서 전쟁 나기 일주일 전에 제주도에 좀 가 있든지 하면 그건 행운이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여러분 저기 선교 갔다가 터지면 좀 다행이고 뭐 그래요. 이건 농담입니다. 근데 흉년이 터지기 전에 한 발 했으니까 쉽게 블레셋으로 갔단 말이에요. 쉽게 남보다 1년 먼저 갔기 때문에 터전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잘 지내다 왔어요. 근데 7년 동안 자기 집과 이런 데 비워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나 집이 다른 사람이 다 그걸 쓰고 있네. 7년 동안 그 다른 사람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온 다음에 왕한테 하소연하러 갔는데 그때 왕에게 찾아가던 순간에 엘리사랑 엘리사의 그 종인 게하시가 왕 앞에서 수냄 여인 간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던 찰나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제가 말한 그 여인입니다. 왕이 그래? 그러면은 이 여인의 토지도 다 돌려주고 7년 동안 소출 못 받았던 것도 다 돌려줘. 보세요. 아이 갖는 것, 아이 살리는 거, 흉년 때 먹고 사는 거, 토지 찾는 거 다 해결됐죠. 이걸 하나하나 인간적으로 풀려고 했으면 얼마나 힘든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요 나한테 다른 사람보다 6개월 먼저 은혜 베푸면은 나중에 나는 모든 유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약한 내 안에 뭘 품어야 돼요? 예수님을 품어야 돼. 진짜 예수님.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예수님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앞에도 있고 운동 잘하는 사람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왜냐? 그 사람 안에 실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 안에 지위가 있으니까. 그 사람 안에 물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세상적인 말로 가치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내 안에 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지만 부러워해요. 어떻게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예수를 뺏으려고 막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차 대전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태평양의 좋은 섬들은 다 미국 거인 거 있잖아요. 괌도 미국 거, 뭐 사이판도 있고 거기 쿠바 오른쪽에 있는 게 뭐 어디죠? 쿠바 오른쪽에 무슨 토스토리콘가 있는데, 예? 모름 간두고. 근데 어쨌든 미국 애들이 태평양 전쟁 때 일본하고 이렇게 붙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기름이 부족하니까 중간 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섬이 중요하니까 그걸 다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애들이나 막 독일 이쪽도 그 섬을 막 차지하려고 그래. 근데 묵시적인 사인이 하나 있었어요. 서로 폭격을 하고 때려 붙이는데 절대로 폭탄을 안 떨어뜨린 데가 하나 있어. 활주로만큼 안 떨어뜨려. 왜냐? 활주로를 떨어뜨리는 순간 자기들이 빼앗아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쌓아야 돼. 활주로를 뺏었는데 활주로가 완전히 깨졌어. 복구 불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폭격을 해도 이 활주로만큼은 놔두고 폭격을 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요 우리한테 계속 폭격을 해요. 그때 여러분 뭐만은 뺏기면 안 됩니까? 예수만은 뺏기면 안 되죠. 이 예수님이 내 기착점이자 내 원유 공급선이자 나의 자랑인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약한 나를 택해 주시고 약한 내 안에 예수님을 품기 원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또 뭘 자랑하느냐. 약한 나를 택해 주는 걸 자랑하고 또 하나 28절에 보니까 가난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 자랑해야 된대.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고 그래요. 여기는요 문자적으로 가난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건 뭐예요? 문자적으로 진짜 가난하다는 거 뭐예요? 사회의 약자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뭐 우리 인도 선교 가고 네팔 선교 가지만 아직도 뭐 계급 있잖아요. 브라만, 크샤트랴, 바이사, 수드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네팔 교육자들 강의할 때 수드라 목사님들은요 질문도 잘 못해. 그분들은 목사님 사이에서도 주눅 들어 있어요. 반면에요
크샤트리아 같은 분들은 얼굴 피부색도 뽀해, 유머도 해, 그리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여러분, 지금은 신분제도가 없었는데 악한 인간은요 지금도 다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로 신분을 나눠. 너는 뭐 어디 사회 몇 급 공무원, 너는 뭐 정규직, 너는 뭐 돈 이 정도. 천박한 생각. 근데 전도서 5장 8절에 그랬죠. 너는 어느 지방이나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원래 그랬대요. 또 하나,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습니다. 지금 자랑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부분, 뭐 다 약하진 않겠죠.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중에는요 몸이 굉장히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 너무 약해서 도대체 선교를 진짜 가고는 싶은데 몸이 너무너무 약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배고픈 사람도 있어요. 진짜 한 끼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외모적으로 열등감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아니라도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 느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없는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아휴,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잘 보세요. 세상적으로 다 가진 사람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동등한 고통을 줘요. 아니, 세상에서 잘 나간 연예인들은 다 행복하고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신경 안정제를 먹는 거예요? 왜 수면제를 먹는 거예요? 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왜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돈 없어서 마약 못 사고 있어요? 돈만 생기면 이번에 필로폰 50g이랑 뭐 샀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진짜 기쁨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마음적으로 부유한 사람, 이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요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아요. 예?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옛날 어느 왕이 한 남자에게 왕궁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빨리 왕궁으로 와라.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왕이 나를 부르면은 이게 문책을 당하는 게 아닌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나라 뭐 옛날에 중앙정보부장이 옛날에 김일성을 만나러 갔을 때. 근데 그때 뭘 가져갔냐면은 와시어스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어서 진짜로 넣어갔어. 청산가리를.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하고 이상한 지하 감옥으로 가면은 잽싸게 그걸 입에 털어 넣어가지고 편하게 죽겠다 이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이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 기록이. 그러니까 왕이 오래는 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래요. 예? 그래서 이 남자가 두려우니까 첫 번째 친구한테 나한테 좀 같이 가주겠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지하에 거절했어요. 낙심해. 두 번째 친구니까 내가 왕궁 앞까지는 가준다. 세 번째 친구가 하니까 야 당연히 같이 가야지. 친구가 가는 길에 내가 어찌 가지 않을 수 있겠니? 이 남자는 너무 고마웠어요. 첫 번째, 이게 탈무드가 유대인의 경전 아니에요. 탈무드가 유대교의 경전이라고. 탈무드가 첫 번째는 뭐냐? 재산을 뜻해요. 내가 생명이 떨어지거나 내가 돈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요 주변 사람들은 탁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다가 약해진 사람 그거 알죠? 야, 뭐 전 잘 나간 적도 없는데 뭔가 불리해지니까 사람들 떨어지는 게 야 이거 뭐 이게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도와줄 때는 와 왔다가 내가 뭐 힘들어지니까 싹 빠지는데 야 이게 뭐 한편의 파노라마인지 이게 상처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하더라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끔 떨어져 봐요. 있는 거 없어져 봐요. 직장 나와 봐요. 썰물처럼 밀물처럼 쫙쫙 빠지지. 두 번째는 친척이 내가 죽으면 화정탑까지 가요. 친척들은 사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친척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친척들은 사실 서로 자기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친척이 막 손 벌리고 뭐 도와달라고 그런다고 잘 못 도와줘. 서로 다 자기 자식 새끼들도 있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친척들은 이상하게요. 경조사 생기면 찾아와요. 내가 하늘나라 그강 건너가서 아유 황 목사님 하면서 찾아오고 여러분들 무슨 일 있으면 국수 먹으러 찾아오고.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도 얘기해요.
내가 한 일들. 그래서 이걸 전도서 11장에는 뭐라고 하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 줄이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잘 살고 있다가요,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에요. 전도서에 보니까 여러분 인생 잘 살고 미래를 위해서 꿈꾸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요, 새가 그물에 잡혔어요. 물고기가 태평양 건너가고 있는데 잡혔어요. 참치 어선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허무하죠. 허무하죠. 그때 깨달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보면요, 왕들은 사실 마음이 가난하기가 힘들어요. 왕들은 하나님을 향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왕들이 다 타락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왜 위대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랍사게가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있는 징벌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나 해산할 힘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가 그때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 그 18만 5천 명 때문에 아수르 역사상 망하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지금은 뭐 아수르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신 거, 또 실질적으로 가난한 거, 실질적으로 직급이 낮은 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죄가 사실 여러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정욕의 죄, 물질의 죄, 뭐 인터넷의 죄. 사실 여러분 하루만 인터넷 끊어봐요. 그냥 막 손이 벌벌벌 떨리고, 큰일 났다. 와이파이 접속 안 돼. 와이파이는 왜 접속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 지금 중요한 문서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갑자기 그냥 1시간 정지되는 거 가지고 부들부들 떨리고, 케이블 TV 끊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와이파이 장사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린 죄나 이런 거에 너무 중독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세상적인 사람들은 뭐 전문가가 뭐 당신 혼자가 아닌 걸 기억해라, 다른 사람도 죄 짓는다, 또 책임 있는 인생을 살라, 죄의 근원을 파악하라, 여러 얘기했지만 각설하고는요, 신앙인들의 정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뭐 회개죠. 회개하면서 우리 영이 깨끗해지는 거죠.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나는 낮출수록 좋고요, 하나님은 높일수록 좋아요. 나는 낮출수록 좋고 하나님은 높일수록 좋아요. 나 같은 사람을 왜 이 직분까지 올려주셨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해야 돼요. 내가 왜 미련한데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가고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요, 우리 실천 하나 해요. 직장 동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면요, 하나님이 약한 나를 택해 주셨어, 미련한 나를 세워주셨어. 그 사람에게는요, 빅뱅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 특세 2주차인데 그런 하나님이 약한 나를, 가난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